오늘 보면 3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고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남은 땅까지 다 포함해서 가나안 땅 전부를 각 지파에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시면서 그 땅 모두를 다 빠짐없이 분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조금 뜻밖입니다. 명령하신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 동쪽으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죠.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리더일 때 정복했던 땅이고 이미 그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것도 다 끝났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그 땅들을 분배받았고 민수기 32장과 신명기 3장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중단돼 버린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은 다음 장 14장에 이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위치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과 그 땅을 실제로 분배하는 그 사이에 있게 됩니다. 왜 이 본문이 여기에 끼어들어가 있을까? 곧바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 더 순서에 합당하고 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동쪽 땅을 분배했던 내용을 덧붙여도 될 텐데 굳이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과 그 실행 사이에다가 이 요단 동편의 분배 이야기를 삽입해 넣은 것이 무슨 이유가 있을까?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분배를 먼저 언급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선 지금 여호수아가 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 분배가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모세가 했던 바로 그 일과 연속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분배여야 한다. 이전과 같이 이번 분배도 그렇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무척 강조합니다. 모세가 라고 하는 주어가 정말 쉴 새 없이 반복됩니다. 땅을 정복한 것도 또 기업을 나누어 준 것도 모두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를 가리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8절은 여지없이 여호와의 종 모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있었던 그 분배가 여호와의 종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 행해진 일이고 그 일의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잠깐 그 번역상의 문제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14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갑자기 왜 여기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나? 본문의 주어는 계속 모세였는데 왜 여기만 여호수아일까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문을 가지고 원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호수아나 모세 이런 이름이 나오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 문장의 주어가 3인칭 단수 남성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동사의 어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그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렇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는 그럼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모세겠죠,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주어가 모세였으니까 그걸 받는 대명사 히는 당연히 모세일 것입니다. 근데 왜 개역 개정 성경은 이걸
여호수아라고 번역했을까? 다른 성경은 어떤가 봤더니 영어 성경은 좀 편해요. 왜냐하면 he라는 대명사가 있으니까 그냥 그가 이렇게 해서 다 he로 번역을 했고요. 한글 새로운 성경들, 새번역 성경이나 이번에 새로 나온 새한글 성경은 주어를 다 모세로 변경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번역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번역이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모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이루어진 그 땅의 분배의 주체가 여호와의 종 모세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아래서 온전하게 마무리됐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앞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행될 가나안 땅 분배의 중요한 모델이자 또한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부각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조금 이따가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은 일단 본문 전체에 계속 나오는 이 요단 동편의 분배 지역들이 어딘가 잠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낯선 지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네. 앞으로 가나안 땅 분배도 이와 비슷한 본문이 계속 나올 텐데요. 혹시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면 오늘 이 본문들을 쭉 읽어내려 가셔도 좋은 여호수아 후반부의 말씀입니다만, 근데 여러분 지루한 본문일수록 사실은 영적인 보물이 더 많이 묻혀 있기도 합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피곤하실 때, 졸릴 때, 잠 안 올 때는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면서 전체 분배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대충 보이세요? 네. 지도를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가나안 땅과 요단 동편을 가리키는 땅인데요. 먼저 왼쪽을 보시면 요단강이 어디쯤인지 대충 아실 겁니다. 저 위에 동그랗게 호수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이고 오늘 성경에는 긴네렛이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긴네렛은 히브리어로 하프, 수금, 악기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인들은 저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저게 하프와 닮았다 해서 긴네렛이다 이렇게 불러서 구약 성경에는 긴네렛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 긴네렛 호수에서 시작돼서 저 아래 사해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죠. 요단강 왼쪽 서쪽이 가나안 땅이고 우측 동쪽이 이른바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지역입니다. 왼쪽의 가나안 땅은 9지파 절반에게 분배했고 요단 동편은 2지파 절반에게 분배됐습니다. 동쪽의 분배 지역을 보면 맨 아래부터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의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요단 동편과 서편에 모두 땅을 분배받았죠. 양쪽 모두로 갈라져서 절반씩 받았고 보시면 알겠지만 대단히 영토가 넓습니다. 그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원래 므낫세 지파가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는 인구가 제일 적었습니다. 아주 작은 지파였는데 광야 40년 세월을 지내면서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땅도 많은 땅을 분배받게 됐습니다.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죠. 네, 요셉 애굽에서 총리를 했던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의 장남입니다.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 요셉이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잊어버리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뭘 잊어버렸을까요? 네,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서 애굽으로 건너와서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했던 그 과거를 하나님이 싹 다 잊어버리도록 나를 축복해 주셨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땅을 보면 그 므낫세가 생각이 나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므낫세 지파도 복을 받아서 아마 가나안 땅을 분배받으면서 그랬을 겁니다. 내 이름대로 됐다. 광야 40년 세월을 우리가 다 잊어버릴 수 있게 됐다 하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에 꼭 이 므낫세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우측에 있는 지도는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우측에 있는 지도도 똑같이 왼쪽과 같은 지형을, 같은 지역을 그려내고 있는 지도인데요. 12지파의 이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붉게 칠해진 부분도 있고 칠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왼쪽과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차이가 나는 이 지도는 어떤 지도인지 혹시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다 정복해서 분배받았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훌륭해요. 왼쪽은 그냥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뭐냐면 실제로 지금 정복해 있는 땅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왼쪽을 보면 그냥 전체가 다 우리 땅인 것 같지만 오른쪽을 보면 군데군데 비어 있죠. 아직 정복하지 못한 채로 분배를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 보면 이 대해 지중해 연안은 거의 정복을 못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래쪽에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또 위쪽에는 시돈 사람, 다시 말하면 페니키아가 다스리고 있어서 정복을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건너오면 그술과 마아가라는 땅이 북쪽에 보이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술과 마아가는 쫓아내지 못해서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지도에서는 지중해 연안에 조그맣게 달 모양으로 되어 있던 단지파가 오른쪽 지도에서는 어디가 있죠, 여러분? 저 북쪽 끝에 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하고 또 다른 기업을 찾아 북쪽으로 옮겨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 왼쪽에 분배받은 땅과 오른쪽에 정복한 땅이 많이 다르다 하는 걸 보게 되죠. 모든 지파가 다 그랬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을 가진 채로 먼저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 지도를 비교해서 보면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분배와 정복 사이에 차이가 꽤 있어서 아직 싸움이 끝난 게 아니구나 느낌이 드시죠? 네. 땅을 분배받는다고 해서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우리가 승리를 완성해 나가야 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두 지도를 비교해서 보면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많은 축복들을 기업으로 받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아직 정복해야 될 땅들이, 권세들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내가 내쫓지 못한, 내가 이겨내지 못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모두의 삶에 다 하나씩은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삶에서 고통을 받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가 이긴 줄로 믿고 내가 받은 줄로 믿고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 가십시다. 네. 제가 지지난주였던가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이미 정복한 왕과 또 아직 정복하지 못한 왕이 있으면 좀 적어 보시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적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는 그냥 기본처럼 늘 깔고 가는 것 같은데 규복 집사님밖에 안 계십니까? 일부 예배 때도 없었어요.
제가 안 해본 거 여러분 보고 해보라고는 안 합니다. 해보고 좋으니까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오른쪽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왼쪽의 지도를 향해서 날마다 완성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도는 이제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이렇게 두 지파 절반이 모세의 지도 아래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과 그 일의 실제 실행 사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좀 놀라게 되는데요. 우선 먼저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분배를 성경이 정확히 같은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요단 동쪽에 있는 트랜스 요르단 지역까지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그 전체가 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그 위치가 모두 다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했으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은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가는 과정에서 그 땅과 불가피한 전쟁을 치르게 됐고 이겨서 얻게 된 땅입니다. 승리를 했으니까 다 우리 것이냐?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승리했지만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한다면 그 땅의 주인은 아마 그 인근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됐죠.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을 보던 두 지파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여서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우리 지파에는 가축이 많은데 이 지역은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정착해서 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분가할 때 모습을 연상시키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 네가 땅을 골라봐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조카 롯이 눈을 들어 지금 여기와 비슷합니다. 요단 지역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이어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기름진 땅처럼 좋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땅을 얼른 롯이 취하게 되죠. 마치 그랬던 것처럼 오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절반의 지파도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보기에 너무 이 땅이 좋으니까 자기 이익을 쫓아서 그 땅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지금 다른 지파들은 다 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만 여기 남아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건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전쟁을 치를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이스라엘이 분열될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모세가 강하게 책망합니다. 너희 그러면 안 된다 라고 강하게 이제 책망을 하니까 뒤늦게 두 지파 절반이 마음을 돌이켜서 대안을 제시하죠. 우리도 건너가겠습니다. 가서 열심히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가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선봉에 서서 전쟁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에 기업을 하나도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다 싸우기만 하고 그 땅을 분배가 다 끝날 때까지 머물다가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동편으로 건너오겠습니다. 맹세를 하고 모세와 공동체가 그 마음을 잘 받아들여서 이 모든 사건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땅이 정말 좋았나 봐요. 그죠? 기어이 자기 땅이라고 돌아오겠다고 하는 걸 보면 요단 동편이 엄청 좋은 땅이긴 했나 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가나안 전쟁이 다 마무리되고 기업을 분배하는 시점에 성경이 이 요단 동편, 그 사연이 있는 동편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동편 땅을 분배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서 가나안 땅과 요단 동편 분배 모두를 동일한 하나님의 사건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오직 인간의 욕심으로만 내린 선택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결단을 인정해 주셔서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심과 하나님의 융통성이 서로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오직 그 땅 외에는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고리타분한 원칙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니까 절대로 안 돼, 꿈도 꾸지 마. 가나안 땅에서 1mm라도 벗어나면 그건 죄야. 그게 아닙니다. 상황이 변하고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에도 없던 동편까지 주심으로써 그 약속의 지경이 더 넓어졌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수용하시고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부요함과 넉넉하심을 드러내는 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렇게 롯이 분배받은 땅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요청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거기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함께 멸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시라면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45이면 어떻겠습니까? 40명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때로는 지나친 표현도 서슴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표현들은 다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호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막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면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미 다 하나님의 뜻이 결정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그 뜻을 돌이켜 응답하시곤 합니다. 오늘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경계선이 되는 강인데 바로 야복강입니다. 여러분, 야복강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야곱이 형 에서를
죽음을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해서 천사와 씨름했던 바로 그 강입니다. 천사와 밤새 씨름했는데 천사가 이기질 못해서 결국 야곱의 원대로 야곱을 축복해주고 이름을 바꿨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천사가 야곱도 하나 못 이기냐?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겨서 야곱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냐? 야곱이 워낙 간절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져 주시는 거죠. 너무나 다급하고 간절하니 져 주시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얼마나 처절한 상황이었고 얼마나 비겁한 모습이었는지 아실 겁니다.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먼저 그 앞쪽에 예물들을 줄줄이 간격을 두고 보내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도 모자라 자기 가족을 먼저 앞세워 보냅니다. 밤에 아내들을 깨우고 자식들을 깨워서 먼저 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나서 맞이한 싸움이 바로 그 천사와의 씨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와 비슷한 사건이 오늘 요단강 동편 야복강 인근에서 일어난 겁니다. 어찌 보면 이기적이고 한없이 인간적인 모습의 두 지파 절반의 요구를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져 주신 거죠. 그들의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다르게 보면 또 다른 야곱 사건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넉넉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받았으니까 그게 다 나에게 복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할까? 거기에 달린 문제이지 받은 모든 것이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수명이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은 그 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해서 늘려받은 그 인생이 그렇게 복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도 남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좀 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져주셔서 왕을 세워주시지만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에 실패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해서 받는데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복이 되도록 사용하는 데는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사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까지 마쳤지만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지파는 다시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오게 됐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상황 속에도 한 가지 중요한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뉘게 된 이스라엘 속에 어떤 위험이 잠재해 있겠습니까? 규복 집사님? 서쪽에서 공격을 받으면 동쪽에서 이동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대단히 전략적이고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은 못했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여러분? 두 지역이 서로 분열되는 것이죠. 네. 이 두 지역, 같은 지파,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분리되고 소외돼서 한쪽은 신앙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신앙이 변질될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주로 신앙이 변질될 위험이 높을까요? 네? 동쪽이 더 높겠죠? 가나안 땅보다는 두 지파 절반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더 위험할 것입니다. 강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지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확실한 경계선입니다. 국가 간에도, 민족 간에도, 종족 간에도, 이념 간에도 강이 하나의 큰 경계선을 만듭니다. 강남과 강북 다르죠? 왜 강남북으로 가리겠어요? 그만큼 그 강이 가지고 있는 분리의 강도가 세기 때문입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좌우는 문화와 종교와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지금 요단강 동편은 어느 나라 땅이냐면 요르단의 땅입니다. 완전히 문화가 다르죠. 강이라는 것은 지리적 경계만이 아니고 정치, 문화, 신앙의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한창 전쟁할 때는 이겨야 되니까 연합이 되지만 모든 전쟁이 끝나고 각자의 기업을 분배받아 일상이 시작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 동편에서 예배드리러 실로나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건너간다 생각해 보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번 갈 거 1번 가게 되고 안 가게 되고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왜 우리만 꼭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야 되냐? 니들이 건너오면 안 되냐? 저 같으면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서로 고립되고 소외돼서 동쪽은 동쪽대로 서쪽은 서쪽대로 각각 다른 신앙으로 굳어져 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의 여러 행간에 보면 이런 그 두 지역의 분리와 소외에 대한 어떤 염려 또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지만 요단강 동편의 이야기를 여호수아 말씀에 곳곳에 집어넣어 두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이 두 지역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몸이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강조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라는 의미이고, 또 요단 동쪽에서 살아가는 두 지파 절반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임을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결국 한 번은 문제가 터져서 나중에 여호수아 22장에 가서 보면 이 둘 사이의 갈등이 결국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런 어떤 그 문제들을 예방하고 또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비책이 오늘 본문에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분열의 가능성이 많은 이 두 그룹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대안이 뭔가? 그게 오늘 본문 14절과 33절에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14절과 33절을 보면 표현만 조금 다르고 똑같은 말씀이 2번 나옵니다. 바로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고 또한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화제물로 그들이 기업을 삼아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중간에도 한번 나오고 끝에도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가나안 땅 분배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은 여기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하는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아주 적은 숫자가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합니다. 나머지 레위 지파 전부를 가리켜서 레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레위인들은 그 예배를 돕고 섬기고 또 성전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역할들을 맡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레위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백성들 사이에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레위인의 성읍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돌보는 일입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분배받은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레위인들이 담당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인의 성읍이 총 48개라고 나옵니다. 12지파니까 대략 4개씩 정도 되겠죠? 딱 4개씩은 아닌데 한 지파에 대략 4개씩 성읍을 짓고 함께 살아갔습니다. 물론 농사지어서 거둘 수 있는 땅은 분배받지를 못하고 그냥 집만 주는 겁니다.
집 거기서 살면서 일반 백성들의 삶과 잇대어 살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 기업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몸소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의지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그런 레위인들의 삶은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살아가는 그 각 지파들을 연결하고 연합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동서로 나뉘어 있는 이 두 진영을 하나로 만드는데 강력한 매개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레위인들 때문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놀랍게도 연합이죠. 야곱이 셋째 아들 레위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아내가 연합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켜주는 존재이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담겨있는 예언적인 이름이 된 셈입니다. 엊그제 금요일 묵상 본문을 보다가 제가 마음이 심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이름의 세리를 부르신 겁니다. 저 혼자 깜짝 놀랐죠. 오늘 본문을 설교 준비를 하다가 레위가 나오는구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하구나. 이 사람은 이름은 레위인데 직업은 세리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못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분리된 삶입니다. 그런 레위를 예수님께서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러자 신이 난 레위가 잔치를 벌여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렇게 레위는 자기의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자신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자신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위인들의 부르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연합의 부르심을 주고 계시겠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합하게 하는 삶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넉넉하심을, 부요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사람에게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 가지 다른 조건과 환경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그런 삶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극도로 분열되고 갈등에 휩싸인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오랫동안 동서로 갈라져서 그 상처가 큰 나라인데 그 상처를 더 벌리고 끝내 찢어서 아예 서로에게는 가 닿을 수 없는 거대한 요단강을 만드는 일에 목사들이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신앙 안에서 연합해야 할 책무를 지닌 사람들이 자기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 상대를 악마화하고 폭력과 폭언으로 끊임없이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은 그것이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섬기고 있고 닮아가고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고
상대를 거짓이라고 몰아붙이기 전에 내가 죄인이며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 앞에 잠잠히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도 오역이 있고 그 오역을 수십 년간 옳은 것으로 믿고 묵상하고 그러는 게 인간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바꾸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원칙을 바꿔 요단 동편도 기업이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정말 내 기업으로 믿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서로의 수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린 적어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연합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알고리즘의 깊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내가 보고 들었던 것,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더 강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내가 찾지 않아도 알아서 기계가, AI가 내가 관심 있는 걸 계속 보여줍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내 기존 신념에, 신앙에 부합되고 그걸 강화하는 정보에만 계속 노출되고 있고 그 반대편의 정보나 증거에는 아예 눈을 닫아버리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함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 모두가 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직시하고 끊임없이 그 알고리즘의 힘에서 자기를 자유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조금이나마 사실과 진실을 향하여 다가갈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나았게 훌륭하게 여기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신데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흔들리시고 뜻을 바꾸시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지만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의 연합을 위하여 한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도 넉넉함과 유연함을 함께 가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의 권세를 이루고 그렇게 가진 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기보다 성도 각각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어떤 연합의 부르심을 주셨는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이 세대의 레위인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는 하나의 큰 어떤 집단적 개념이나 단체, 무리로서의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큰 규모로서 어떤 집단으로서는 더 이상 변화의 어떤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제자에게 소망이 있고 거기에서 비로소 한국 교회를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며 소리를 외치기보다는 들을 줄 알고 내가 틀릴 수 있음 앞에 늘 깨어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사는 성도 말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러기를 바라고 정말 참혹하게 찢어져 가고 있는 이 나라와 교회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고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